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을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치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랑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태장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쳐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토창이 번쩍이며 땅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욥기가 이제 38장으로 들어오면서 드디어 욥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만났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던졌던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구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땐 내 역할이 뭔지, 하나님의 역할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인생이 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이 구조 먼저 뜯어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답을 얻어내는 형사인 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고, 자,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일했어요? 왜 그때 이렇게 했어요? 대답해 보시라고.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자세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욥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 행동을 하시는 게, 그게 뭡니까? 욥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욥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질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대답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38장 내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의 원리와 창조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욥의 모습이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욥을 알게 되고 욥도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데 욥이 단 하나의 대답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하실 때 쓰시는 중요한 방식 하나를 봐야 되는데, 자, 한 사람이 양육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어머니가 어린 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실 때 자주 주셨던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어머니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냈던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할 때 어머니는 이 고백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어머니는 원래 태어나실 때, 제 어머니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대구가 사과가 유명한데 저희 어머니가 사과 과수원집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얻어먹는 집이 아니라 나눠주는 환경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릴 때 제 어머니는 광명 속에서 사셨어요. 근데 그때도 제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는 모태신앙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제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도 제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믿음이었지 사실 그게 어머니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의 인생에 자신의 구속사가 열리고 자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제 어머니가 한창 예뻤던 20대 때 갑자기 제 어머니 인생에 흑암이 찾아왔어요. 한창 미모를 가꾸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연애도 해야 되겠다, 시집도 가야 되겠다 이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어머니 얼굴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원인을 몰라요. 이 피부병이 제 어머니 인생에 2번 나타났는데 똑같아요. 증상이 똑같았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뜨거워지고 건조해지기 시작하더니 마른 눈바닥처럼 얼굴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자 얼굴이. 근데 이제 2번째 나타났을 때는 제 어머니가 40대 때였고 지금 처음 발병했을 때가 제 어머니가 20대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얼굴이 망가지는 처녀한테 얼굴이 망가지는 고통과 이 열등감은요, 그 병을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특히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성들 얼굴에 피부가 뒤집어진다는 건요, 여성들만 아는 고통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인데요. 그런데 20대 여성이 얼굴이 그렇게 되니까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리고 다녔어요. 일단 어머니가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해달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낫지 않으면 어떤 남자가 내 얼굴을 사랑해 줄까? 그러면 나는 평생 시집도 갖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거 낫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흑암이었어요. 완전히 인생의 앞이 안 보이는 흑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고통이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던지셨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내가 너의 삶에 주었던 그 풍족함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베풀고 사는 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어요. 그 마을에서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고기를 사러 간다 그러면 그 고기 파는 분이요, 공짜로 고기를 더 줬어요. 어느 집 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쁨 받고 살았는데, 근데 네가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냐고.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20대 때 처음으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 질문이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 얼굴이 망가진 처녀가 아무것도 못하죠. 기도를 하시다가 제 어머니가 대답을 내놨는데 일평생 목회자의 아내로 살겠다는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제 어머니 얼굴이 나았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한 가난한 신학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걷다가 지금은 무사하게 사모님으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하신 이후에도 저희 어머니 사명이 끝나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일평생 가난한 교회에서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은퇴를 하신 이후에는 좀 교회 걱정 좀 하지 말고 편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또 힘든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는 그 목사님 편이 되겠다 이러면서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힘든 교회 목사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아들들 목회를 돕겠지.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제 어머니의 입에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내 얼굴 망가뜨리신 하나님,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풍족한 물질을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이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냐, 하나님을 야박한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좋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남이 가르쳐준 고백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일평생 광명 속에도 살아보고 흑암 속에도 살아봤는데 삶의 끝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결론을 저한테 주신 거는 정말 좋아요. 이거는 돈 주고 얻을 수가 없는 결론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내 입에서 나온 가르침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이제는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교육이 뭐냐? 답 주는 거예요. 그 제일 안 좋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부모의 그 양육이 뭔지 아십니까? 매사에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게 뭐냐? 답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좋아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줘야지. 매사에 자녀들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마다 돈 턱턱 주면서 돈으로 해결하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아요. 날마다 답 주는 부모, 그 부모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면 제일 좋은 게 질문을 던지는 건데,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내가 고민하고 답을 내야 되는데 내 입으로 답을 낼 때만 그 답이 내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욥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질문하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한 가지를 확실히 배우거든요. 그게 뭐냐? 나는 그동안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대답이 뭐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살 줄 알았어요. 나는 인생이 뿌리째 흔들려도 내가 내 가정 지킬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믿음으로 살겠냐? 이래도 네가 네 가정 지킬 수 있냐?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했던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막상 고난이 오니까. 그러자 욥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하나 얻는데, 그게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몰랐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게 엄청난 부끄러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욥이 했던 말이 뭡니까? 저는 의인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막상 와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저는 의인이고 옆집 사람은 죄인인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저 죄인한테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일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일하셔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은 하나님이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쳤고, 또 어떤 때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 타이밍을 못 맞추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힘들어지면 즉각 응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늦게 일하시면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지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타이밍을 가르쳐 왔어요, 욥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아주 그냥 형사가 죄인 취조하듯이 이거 하나 꼬치꼬치 따져 묻고 대답을 받아내리라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고난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대답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비난했던, 심지어는 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겼던 자기 자신의 죄를 너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주제가 이거밖에 안 됐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고난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네가 누군 줄 알아? 네 주제가 어떤 주제인 줄 알아? 네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 줄 알아? 계속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놓는 대답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대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또다시 질문을 통해서 욥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내야 될 대답이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질문이 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베일에 쌓인 동물이 뭐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린 민물장어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신비한 동물이냐? 보통 연어는요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 민물로 와요. 왜냐면 바다가 너무 넓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민물로 오거든요. 그런데 뱀장어는 완전히 달라요. 뱀장어는 민물에 살다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가요. 그런데 학자들이 지금도 밝혀내지 못한 사실이 뭐냐, 도대체 이 녀석들이 바다 어디에서 이제 산란을 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수신기를 달아놓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바다로 가다가 어느 날 깊이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그러다가 심해로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수신기가 끊겨요. 수신기가 버틸 수 없는 심해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장어가 얼마나 깊은 심해까지 들어가서 산란을 하는지 지금도 그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명도 뱀장어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까지 들어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뱀장어에 대한 첫 번째 미스테리고, 두 번째 미스테리가 뭐냐, 만약 이 장어가 일반 물고기처럼 수정을 통해서 이 새끼를 낳는다 그러면 수컷이 있어야 되고 암컷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암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장어에는 다른 수컷들이 그렇듯이 고환 기능을 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돼요. 생식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장어의 몸을 보면 생식기가 없어요. 아무리 파헤쳐봐도 생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장어의 성별을 자기가 파헤치겠다고 하면서 무려 장어를 400마리를 해부해보거든요. 끝내 생식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신기한 건 아직도 장어 중에서 알을 품은 채로 발견되는 장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장어는 어디에서 산란을 하며 산란하는 방식이 알을 낳는 거지 포유류처럼 새끼를 낳는 건지 이거를 아직도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게 다 심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대의 어떤 학자는 말하길 뱀장어가 바위에 몸을 비비며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뱀장어가 태어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알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신비하니까. 얘는 무슨 자웅동체도 아니고 생식기도 없고 알 낳는 장면을 볼 수도 없고 모르겠는 거예요. 이만큼 뱀장어는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미스테리한 동물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인류 중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욥이 살던 당시에 뱀장어만큼이나 베일에 쌓였던 동물이 1절에 나오는 산염소인데 이 녀석들은 굉장히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꼭 1000m 이상의 높이에 있는 침엽소림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평지에 있냐? 그게 아니고요,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TV에서 보셨겠지만 이 산염소들이요 60도나 70도 되는 가파른 경사면에 서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가 안전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위험한 이제 그 곳에서 동굴이 발견되면 거기 들어가고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사냥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이 거기서 이제 어디에서 어느 동굴에서 새끼를 낳는지 접근할 수도 없는 곳에 새끼를 낳으니까 2절 말씀처럼 인간으로서는 산염소가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어떤 모습으로 출산하는지 볼 기회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냥 어느 날 내가 관찰하던 산양이 새끼를 대동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낳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는 산염소가 몇 달 만에 출산하는지, 언제 어디에서 새끼를 낳는지, 아무도 모르는 동굴 안에서 그것들이 몸을 웅크리고 새끼를 낳을 때 어떤 모습으로 새끼를 낳는지 나는 다 봤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뱀장어가 새끼를 낳는지 알을 낳는지, 어느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산란하는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는 모르지?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산염소의 체질과 습관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뱀장어의 모든 행동 양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내 창조물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뱀장어를 이제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뱀장어가 새끼를 낳잖아요. 거기서 죽어요. 어미들은 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새끼들만 이제 남아있을 거예요. 실뱀장어들만. 근데 걔네들이요, 그 심해에 있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민물로 돌아가요. 정확히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그리고 실뱀장어가 민물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에서 뱀장어로 확 크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 습성을.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아요. 왜냐? 뱀장어를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아마 산양이나 뱀장어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왜냐?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뱀장어 자신보다 뱀장어를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산염소 자신보다 하나님이 산염소를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지금까지 그 모든 욥기를 통해서 하나 규명된 게 뭐냐? 욥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도 모르는 욥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구원하고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아주 신기한 건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해져서 천국을 가야 된다는 목적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사실은 다 똑같지만 각 사람의 죄패와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회개를 끌어내고 거룩을 이루시는 방식이 다 달라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데, 신학이 말하는 은혜의 정확한 성격이 뭐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가 다 달라요. 형태가 다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은혜가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 은혜를 베푸시냐 이거예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삭을 구원하는 방식과 야곱을 구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 이 창세기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성경의 모든 진수들을 토대로 추정한 건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정상의 범주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확실히 하나 알겠는 건 뭐냐면, 이삭이 소통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약간 정서적이고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뭐가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은 사냥을 잘했고 한 나라를 세웠다는 유능함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삭은요, 그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뭔가를 벌어왔고 뭔가를 이뤘다는 기록이 전무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삭의 연약함을 모르겠냐고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신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일단 이삭의 옆에 리브가라는 아내를 주시는데, 정말 이 만남은 절묘한 거예요. 이삭의 구원에 딱 필요한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 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군지를 뽑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했던 유능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얘가 우리 집의 구원의 대를 이어야 될 영적인 후사예요. 근데 내 아들이 부족해. 얘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럼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게 할 거냐? 아브라함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종을 하나 뽑아다가, 야, 너만 믿는다. 너 내 아들 알지 않냐? 내 아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냐?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전권을 일임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삭의 아내를 뽑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나온 방식이 뭐냐? 갑자기 낙타 10마리를 끌고 와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서 친척 집에 가가지고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뽑아야 되는데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왜냐? 긴 시간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뭘 먹일 거예요? 뭘 마시게 할 거예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데. 근데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낙타 10마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10마리의 물을 마시게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 지친 낙타의 그 불쌍한 얼굴이 보이는 그 여자, 이 여자가 내 주인 이삭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마리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뽑을 때 이런 기준을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이삭이라는 인간이 목마른 낙타처럼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낙타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여자면 내 주인의 아들도 불쌍히 여기겠지, 이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뽑을 때 이삭에게 딱 맞는 그 아내를 주시는데 그게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그 종의 주인을 만나던 날 낙타한테 물을 먹여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여자다. 이 여자면은 내 주인의 아들도 불쌍히 여겨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싸울 힘이 없는 사람이라 다른 민족과 우물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다 포기해요.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싸울 힘이 없는데 누구랑 싸워요? 그래가지고 우물 포기하고 가요. 그럼 굶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이삭이 우물 포기하고 다른 데를 가서 우물을 파잖아요. 파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삭을요 이런 식으로 다뤄요. 깨질까봐, 불면 날아가볼까봐 그렇게 안고 세심하게 돌보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삭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사람은 구원받아요. 연약함이 그 사람의 구원을 좌절시키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에 맞는 구원의 방식을 마련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을 보면 또 달라요. 야곱의 인생은 진짜 파란만장한데 그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자기 인생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요.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왜 속이는 사람이 계속 나타납니까? 야곱의 주특기가 거짓말이거든요. 인생에 어떤 고난이 생길 때마다 이 야곱이 거짓말을 못 끊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하고 안 맞거든요. 계속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성공할 때마다 야곱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죄를 꺾어버리려면 그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파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인생에서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거 유일하게 야곱이 딱 한 명인데 환도뼈, 다시 말해서 허벅지뼈라는 이 단단한 뼈를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렸던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뼈를, 이 환도뼈를 이 단벅에 부러뜨리고 이 안진뱅이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야곱이 살면서 너무 집념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이삭이 연애를 어떻게 해요? 연애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연애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삭은요 들에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갑자기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은혜로 만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만나요. 내가 만나는 여자, 내가 딱 어떤 여자 꽂히잖아요. 7년 동안 14년을 내가 노동해서라도 그 여자 차지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구할 시간도 없어요.
자기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로만 받거든요. 은혜를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환도뼈가 똑 부러지는 날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은혜를 구해요. 은혜 구하는 법을 어떻게 알았냐?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똑 하고 부러뜨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맨날 속는 아픔을 주시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주세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이삭은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하고 이게 아니고요, 둘 다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의 차이를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게 구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겁이 많은 암염소와 암사슴인지, 길들이기 어려운 들나귀인지, 자기 힘을 믿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들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앞에서 제일 미련한 게 뭐냐?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제일 원망했던 게 뭔지 아세요? 쟤는 저렇게 하시는데 왜 저는 저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과 내 죄패가 다르고 체질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해요? 의사도 그런 식으로는 진료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룩이 뭐냐? 너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비교해요? 뭐하러 비교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구원하시는데 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세요? 그건 구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구원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사람 구원 방식으로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나는 내 방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너와 나의 구원 방식이 다르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가장 큰 사랑. 하나님, 왜 어떤 교회 목사님은 대형 교회 하시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작은 교회 목사여야 돼요? 오르신 거예요. 오르신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는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에 맞는 다른 구원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형태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욥 자신도 모르는 욥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 방식.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식이 있어요. 너는 큐티해. 아무 데도 나가지 마. 그냥 저 방에 앉아서 너는 큐티해. 이게 내 방식이다. 그럼 이게 나한테 맞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믿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셔서 그냥 나만 보세요. 나와 하나님만 보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방식에 순종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답이 그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선하고 다 옳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의 궤적들을 보며 주님께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100%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그 100%의 신뢰로 오늘도 내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조용히 따라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나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